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들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살아 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고백할까?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12월 달도 다가오고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믿음의 고백 한번 할까요? 주보에 또 여러분 다 예전에 다 나눠드렸던 거 있을 거예요. 없는 분들은 여러분 혹시 스크린 쳐놨는지 모르겠는데 치셨으면 띄워주시고요. 네, 자 사명선언문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둘, 우리는 믿음의 성실과 정직과 거룩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반드시 변화시키겠습니다. 셋,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주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그 문학도서 가운데 그 아이들이 잘 읽는 문학도서 가운데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독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인데요. 여기에 어린 왕자가 여우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왕자가 여우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여우야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글쎄요. 뭐가 힘들까요? 돈 버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밥 먹는 게 힘들까요?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어린 왕자가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란다. 각각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얻는 것 쉽지 않아요. 부부가 왜 함께 살죠? 처음에 사랑하고 마음이 얻고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살아요. 근데 부부가 이혼을 왜 하죠?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신뢰가 깨어졌다는 건 뭐죠? 마음이 깨어졌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만 가득하면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을 가정에서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믿는 사람들로서 아내와 남편이 믿고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자녀가 부모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의 가정을 반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늘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것을 가르쳐 신학교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자 인간을 만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도 또 너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뭐가 가장 슬프세요? 여러분 인간은 외로운 게 가장 슬프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낄 때, 아무도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외톨이가 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누구도 기댈 수 없고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현실, 또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 남편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오직 혼자 남아있는 나를 바라볼 때, 또 사람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믿었던 남편이 배신하고 믿었던 아내가 배신하고 믿었던 자녀가 성장한 후에 부모를 배신하고 사업 파트너가 자신을 배신해버리고 모든 이렇게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이런 외로움을 알기에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96장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96장, 찬송가 96장.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찬송가 96장, 옛날 찬송가는 94장일 겁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내가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은 뭐라 그랬죠?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이 찬양은 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을 너희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여러분 강함이 되고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여러분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한 자를 높여주시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그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다른 것을 듣고자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삶의 위로나 소망이나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얻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해요. 이게 신앙인들이에요. 다른 거에서 위로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거거든요. 성육 신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우리가 복음과 부활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뭐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신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졌어? 라고 하죠. 오늘도 요셉이 뭐라 그러냐? 요셉이 생각하던데 라고 얘기하죠. 요셉도 처음에 자신의 아버지인데 내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내랑 잤던 적이 있던가? 내가 그러면 우리 아내가 바람을 폈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가진 걸까? 요셉이 생각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나타나서 말씀해 주기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말. 그 말이 요셉이 들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요셉은 자신의 이성, 자신의 삶,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이 자라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꾸 논리와 이성적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일단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나의 논리와 이성이 풀어지지. 아무리 인간이 해봐요. 여러분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냐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냐고요. 일단 우리는 말씀을 믿는 신앙이 첫 번째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0년 동안의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냐? 뭐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신이냐? 신이 될 수 없다. 그럼 예수님이 인간이냐? 인간도 아니다. 그리고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AD 325년 제1의 니케아 공동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 결정한 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다. 뭐냐? 인격은 하나로 존재하고 계신다. 삼위,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고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의 인격, 하나의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 서로 다른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논리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논쟁거리가 돼서 계속 싸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요런 것 갖고 교회가 아니면 이단이 요걸 갖고 계속 얘기해갖고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 그러면 절대 그런 교회 여러분 나중에라도 섬기지 마시고 요런 문제를 갖고 계속 이야기하는 데면 거의 100% 뭐예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요거 말하는 교회. 이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냥 삼위일체는 그냥 천명해버렸어요. 그냥 믿어라.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수세기 동안 흘러온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흘러온 걸 지금에 와갖고 그게 잘못된 거다. 그게 틀린 거다. 아니다라고 말하며 사람을 현혹하거든요. 이게 다 이단들의 습성입니다. 뭐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이단이 어떻게 나오죠? 말씀이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사람을 현혹시켜버려요. 여러분 듣지 못한 말씀 들으면 우리도 혹할 때가 있거든. 그래? 그런 게 성경에 있었어? 그렇게 성경을 풀이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그렇게 빠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신성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다든지 그러면 100% 이거 다 이단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절대로 신앙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성육신의 결론인데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날까지 감사하며 찬양으로 그를 맞이한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 그런 예수를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20절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도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길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뭐라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통해 왕으로 오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왕이냐면 뒤에 사자가 말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 앞에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요셉으로 하여금 다윗의 혈통이 감당해야 할 놀라운 역할, 즉 메시아의 탄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자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알게 된 예수의 족보상 다윗의 혈통에 나오게 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뭘로 오셨냐?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천한 자에게 물론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자 오늘 그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요셉은 말씀을 어떻게 했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9절에 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의롭다는 말이 어디서 등장하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갈 때 하나님은 뭐라 하냐?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그 구약에 말한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겼는데 오늘 신약에 와서 요셉도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왜 의롭죠?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도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갔죠. 요셉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데리러 갔잖아요. 그러면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항상 뭐예요? 짝을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만 따로 신약만 따로 말씀을 배우시면 안 되고요.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 연결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큰 틀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구나. 이 땅에 그 구약에 예견한 메시아가 그 다윗의 혈통 왕족으로 태어나시게 하신다라는 그분이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나의 아내를 통해 태어나게 되었구나.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 그것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져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받아들이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할 때 21절에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장차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이 예수는요, 여러분, 이름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어떻게 같아요, 목사님? 분명히 여호수아 예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 그 다음에 예수는 헬라식 이름. 구약의 이름과 신약의 이름이 달라요, 쓰이는. 근데 뜻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저 하늘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자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또 구약과 신약에 뭐예요? 작은 이름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들이. 이게 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재미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나의 죄와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면 내가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이네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예수 믿는 삶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의 눈에, 내 눈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분명히 성경 뭐랍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우리 뭘로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느낄까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계신 은혜가 있어야, 성령 충만해야,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 거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 예수님이 정말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은 뭡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 예수를 오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구약의 예언이 오늘날 신약에 와서 진짜 처녀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잉태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게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신다. 이거는 임마누엘의 뜻을 하나하나씩 쪼개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함께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뜻이에요. 임이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라는 뜻이 뭐냐면 만우예요. 만우. 임은 함께, 만우라는 것은 우리. 그러면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엘은 뭐냐? 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거꾸로 읽으면 돼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 만우는 우리, 함께는 임. 이게 임마누엘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결합된 형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와 예수가 되실 분인 뿐만 아니라 그분이 곧 죄에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오는 그 성탄절이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1장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본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그 안에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 그래서 순종이 죄사보다 낫다고 했구나. 여러분, 순종해야 은혜가 있고 순종해야 환경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죠.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어요. 주의 사자 통해 하나님 명령이 주어지자 신실하게 요셉은 순종했다는 거죠. 마리아를 즉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데려왔고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한 그의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했기에 요셉이 모든 것을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셔야지. 그리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을 꿔야 되겠죠. 그냥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순종함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꿈꾸고 소망한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에 나의 삶이 행복해진다. 나의 삶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배웠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겪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왜 멸망하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안다는 건 뭐예요? 존재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누구인지를 모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철학자 중 가운데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수학자, 과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그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신은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남긴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예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왜 땅에 태어났는지를 안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존재 가치의 문제라는 거예요. 안다는 건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의 지식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를 아는 거예요. 성경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실존 자체를 의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있고 생각해 보니까 존재하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는 이 근대 철학자 이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어느 순간에 인간의 심오한 진리보다는 이제 유행처럼 번져서 이렇게 말들이 좀 번지기 시작합니다. 철학에서 떠나서 인간 중점에 두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루소라는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말을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학문자들이 그냥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자였던 베랑은 말합니다. 나는 행동함으로 고로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유행이죠. 그 다음에 까뮤라는 작가는요,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꾸 존재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는 말들처럼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을 쳐보면 존재론을 딱 치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검색한다. 그로 존재한대요. 인터넷이 하도 말다니까 우리나라. 그 다음에 나는 클릭한다. 그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혹은 나는 접속한다. 그럼 존재한다. 이게 인터넷 문화에서 많이 펴져 있는 말들인데요. 인터넷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 현실을 잘 꼬집어주는 문구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존재론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의 존재론이 뭘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로 존재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믿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삶,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관역. 활을 쐈는데 그 활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죄라는 거죠. 활은 누가 쏩니까? 우리가 쏘잖아요. 인간이 쏘잖아요. 아니면 누군가가 쏘잖아요. 그 활을 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활을 쏠 때 그 활은 분명히 관역을 향하여 조준하고 쐈어요. 그럼 그 활은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서 관역에 꽂힌 게 화살이 해야 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빗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활시를 당겨서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쏘았어요. 어떻게 쏘았을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분명 우리의 죄와 저주 아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방향이 벗어난, 관역이 벗어난 활이 다시 들어오려면 누가 해야 합니까? 떨어진 활을 가서 주워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주워와요? 처음에 쏜 사람이 주워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난 관역에서 주워다가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정금같이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다시 활시울을 당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게 죄 용서함이에요. 누군가는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 새로움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죄이기 때문에 집착해도 평안이 없고요. 등한시해도 죄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분명 우리의 죄와 저주는 해결받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중요한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알 수 있는 것. 내가 예수 믿는구나. 내가 죄 용서함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길 오직 하나,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회개 없이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없어요. 아멘. 회개 없이 우리에게 구원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봐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끗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한치도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늘 부끄럽고 우리는 늘 죄 아래 있고 우리는 늘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주님, 내가 한 주도 부끄럽게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또 다른 내일을 소망하며 예수 이름으로 또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죠?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이 참 좋은 얘기야. 은혜 받았다고 좋은 얘기를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인가 봐. 우리 남편 오늘 죄 가중량 목사님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설교인데 감사해요. 이러고 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 앞에서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들었어야 된다. 누가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깨닫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죄 안 줬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 내가 기준점에 다 맞네?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죄 아래 자유로운가? 나는 어떤 죄를 봉하며 살았지? 오늘 특별히 성찬주의잖아요. 예수의 대속의 보혈 피로 우리는 씻김받고 성찬의 은혜를 아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간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건가를 깨달으려면 오늘 나는 나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난과 질병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예수 믿었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 믿었대요.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시지 여러분 다른 거에 은혜가 없습니다. 첫 번째 뭐든지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을 자임을 믿고 그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이 있어야만이 죄사함을 통해 가난이 벗겨지고 질병이 치료받고 환경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내 안에 죄가 해결받음에 오늘 감사하자. 성탄절의 의미는 죄가 해결받음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혁명가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가난한 자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2024년이 마지막 이때에 이제 돌아올 우리 성탄절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 절기가 되면 항상 준비되고 마음이 준비되고 물질이 준비되고 삶이 준비되어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저는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구나.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헌금을 보며 기도할 때 느낀 건 뭐냐면 참 감사하는 마음들이 달라졌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진짜 이 형편에 이런 마음들 이 나이가 연세가 이렇게 많은데 이분이 이렇게 참 이런 은혜들 이런 게 참 감사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식장을 가고 결혼식을 갈 때 우리가 어떤 자기 체면과 자기 의식을 해갖고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부주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절기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렇게 절기 생각하시면 안 되면 절기가 돌아오면 깨닫고 감사하고 은혜 주신 대로 내가 많고 적든지 간에 내 마음의 기쁨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삶의 모습.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게 전통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이 돼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절기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형식적인 삶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이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였어요. 매년 5만 원씩 했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씩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복을 받았어요. 정말 잘 살아요.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차는 외제차를 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그분이 술을 먹을 때는 뭐 100만 원씩 쓰고 하는데 절기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하면 이만큼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경험하며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게 1년에 4번 절기잖아요. 그때를 우리 기억하시고 이번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